삶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과 고통의 그림자 또한 늘 함께였음을 깨닫습니다. 젊은 날에는 치열한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망 속에서 괴로웠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는 책임감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과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는 상실감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어째서 이토록 괴로움으로 가득한 걸까요? 왜 모든 것은 잠시뿐이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인도 땅의 한 수행자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근원을 찾아 긴 수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시다르타,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전해주신 깊은 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남은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와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의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고통을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로 설명하셨는데, 주중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즉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인생이 고통스럽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아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현재의 상태를 바꾸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좋은 것을 가지려 하고 싫은 것을 피하려 하는 마음, 이 2가지 마음이 우리를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묶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갈증나게 만드는 갈망의 작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갈망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들여다볼 때 비로소 고통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이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지만 그 갈망의 근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늘 변한다는 무상우장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심지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조차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기에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건강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았기에 몸을 혹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관계에 소홀했고, 가진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보내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마음, 그 무상의 진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헛된 시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달이 차면 기우는 자연의 순리를 보듯 우리의 삶 또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찰나의 기쁨에 감사하며 슬픔 또한 흘러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를 찾는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갈망과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외면하면서 결국 특정 대상의 마음을 묶어두는 집착에 빠지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진 재물에, 심지어는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의 기억에까지 집착합니다. 이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날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은 자녀의 삶을 간섭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녀가 살아가길 바라며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잃을까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히게 만듭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에 집착하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고,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을 온 우인에 대한 집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물질적 형태와 느낌, 생각, 행동, 의지, 그리고 의식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는 잃을 것이 없는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집착의 끈을 하나씩 풀어가는 연습이 바로 수행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가벼움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가지려 애쓰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무지우주와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삶의 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본질,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와 모든 것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우아우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믿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 착각합니다. 이와 같은 무지는 끝없는 갈망과 집착을 낳고 그 갈망과 집착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쉽게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의 말은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며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마음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 비난의 말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영원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노화나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하고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는 무지에 사로잡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위해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삶의 진실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괴로움의 실체가 사실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지혜는 무지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은 때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오해, 친구와의 다툼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는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또한 결국 우리 마음속의 갈망과 집착,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자녀가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며 괴로워합니다. 이 또한 결국 무상의 진리를 외면하고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만든 이상적인 틀 안에 가두려 할 때 우리는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자비스베이와 용서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고통 속에 갇힌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다 결국은 자기 자신만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마음속의 미움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겪었던 모든 괴로움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에게 평화를 선물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곱씹으며 후회하고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원숭이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옮겨 다니며 우리를 불안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이 원숭이와 같은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을 바라볼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길을 걸을 때, 심지어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의식을 온전히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삶의 괴로움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현재의 순간에는 생각보다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느낄 때 우리는 불안과 걱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고 차 한 모금의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평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지혜는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이 소유와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 명예, 심지어 내 몸과 내가 가진 관계까지도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하고 움켜쥐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잠시 내게 맡겨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이며 잠시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잠시 사용하는 물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떠날 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 상실감은 우리에게 깊은 괴로움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은 바로 이러한 상실의 순간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지금의 몸이 가진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면 그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되 그 상실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비워낼수록 가벼워지는 마음처럼 우리는 내려놓을수록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넘어선 궁극적인 지혜는 바로 깨달음의 길, 즉 팔정도바정다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8 정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8가지의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입니다. 첫째는 정견정지행, 올바른 견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실과 모든 괴로움은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사유정스웨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비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어정유,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욕설,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고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업정의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등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정명정민, 올바른 생활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정정진정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정념정년,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정정정딩, 올바른 집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통해 진리를 깊이 깨닫는 명상의 단계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8 정도의 길을 꾸준히 걷는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단숨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왜 이토록 괴로움이 따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갈망과 무지, 그리고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초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8 정도의 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더 이상 외부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마음의 그림자이며 이제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스스로 빛을 비출 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고통을 무작정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으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평화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더 이상 삶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괴로움을 친구 삼아 진정한 평화와 함께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